4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빠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생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성도들은 반드시 소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귀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소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생한다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또 회복과 다시 시작할 힘과 능력을 겸비한다라고 하는 뜻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상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렇죠?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종교개혁의 본질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 못된 습관들 또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신앙생활도 변질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back to the basic 이것이 개혁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작년에 있었던 호접란의 꽃이 다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꽃대가 나오고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예전에 똑같은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옛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큰 의미로 소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영성의 회복이며 또 진정 성도가 다시 되어지는 돌아가는 그런 것을 소생이다 이렇게 먼저 단어의 정의를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선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며 이 세상에서도 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처음 단계가 뭐냐 하면 소생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친구 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기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을 선택할 때 천국을 에덴을 다시 소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생하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소생하려고 하는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점점 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젊었을 때보다는 다르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에이 이 정도만 됐지 여기에서 뭘 또 더 잘하려고 해. 다른 어떤 것을 더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늙은이들의 그런 심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저 갈대아 우르 본토의 신척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나는 소생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생으로 나가는
힘이다, 능력이다, 신앙을 지키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소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소생하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더 나아가서 교회도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는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왜 해요? 교회마다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오면 얼마나 갑질을 하고 얼마나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들이 안방마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충성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보아왔는데 그러니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그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자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인이라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소생하려고 하는 부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부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이 소생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지 못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정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현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난 그다음에 천국의 경험한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거 빨리 깨어버리고 소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젊다, 늙다 이것의 차이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약진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더 도모하려고 합니다. 반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주, 늙다라고 하는 것은 리을 기억을 쓰는데 늘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져서 늙은이랍니다. 젊다는 저를 모르시겠어요라고 하는 리을 미음이 저를 모르시겠어요가 젊은이랍니다. 그 정도로 맨날 변화하고 자라고 이렇게 번창하는 것을 젊은이라고 하고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안주하고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거나 생각을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생각 가운데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갖지 않는 이 신앙에도 얼마나 늙은이들이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오래된 신앙의 신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늘 타성에 젖어서 그저 그런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큰 숙제이고 큰 신앙의 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적은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생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생하지도 못하고 그런 그 도모도 하지 않고 또 교회도 그래서 주저앉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왜 그들의 그 소생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사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소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소생하려고 하는 새롭게 되어지려고 하고 더 신앙으로 깊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우리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 이 세상의 육에 대한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님도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벌써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범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그 감각적인 그 세상 가운데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소생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사람의 원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들에게 원죄가 생겼는데 그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풀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분이 어쨌든 정말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면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에 그때 이브가 조금만 생각했다고 하면 그 생각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이브가 먹고 맛있어요 그리고 줄 때 이거 뭐냐 선악과다 그건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그가 원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서 악에 넘어지면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 다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죄를 그 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원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도 죄에 다시 거할 수밖에 없으면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부재, 말씀으로 더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다. 아마 이것이 원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분 팩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각이 좀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늙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가 없는 것이고 명철이 없는 것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조깅을 떠나는데 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짝짝이를 신고 왔어요.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하얀색을 신고 왔는지 어떻든 짝짝이를 신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창피해서 더 가지 못하고 그늘 밑에 앉아 있으면서 아들 보고 집에 가서 신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갔다가 집에서 돌아오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아버지 소용없어요. 집에 가도 짝짝이밖에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예. 참 이런 그런 정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같은 그런 메시지 같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다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생각은 맨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표현되냐면 말로부터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하여 얘기할 때 무슨 잘못을 하고 아직도 부족하면 에이 저놈 크게 될 놈 이렇게 오히려 말을 바꿔서 정말 칭찬해주고 그들을 정말 희망을 불어주고 행복과 성공과 또 번영으로 나갈 수 있는 소생으로 나갈 수 있는 말로 그들을 도와주는 또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특징은 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는 우리는 요셉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은 다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꿈의 사람이었고 모세도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창하며 살아갈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꿈이 없다고 하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가면서 이 세대가
정말 생각이 뉴에이지 사상이라든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점점 누르고 지금은 컴퓨터나 또 AI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대신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빼앗고 생각들을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거대한 절벽 위에다가 호텔을 짓습니다. 그분이 늙은 분인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실 분인데 그렇게 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빈정대며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거 지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당신이 죽으면 이거 다른 사람 것이 될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꿈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살았었는데 독일에 가면 그 하이델베르크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지어지는 데만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 한 세대의 성주가 그 성을 1층만 짓고 거기서 살다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2층을 짓고 또 3층을 짓고 이렇게 지어서 300년 동안 지으면서 자기 세대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은 완전히 역사 가운데도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꿈을 갖는 그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꿈을 갖는 비전을 갖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또는 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 아닙니까? 금이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그것이 사방 천지에 널려져 있으면 비싼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귀중한 희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가치 가운데 나처럼 희귀한 자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격은 비슷한 것 같고 성질도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자가 얼마나 진귀한 종이냐라고. 그러한 나 하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걸 헤아려 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생명 주셔서 아직까지 살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헤아리면서 그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75세가 됐는데 아직 나 75세 안 됐는데 그때 왜 갈대우르 고향 집을 떠나서 그 아무것도 정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게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으로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꿈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그런 귀한 꿈을 놓지 않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꿈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꿈 중에 가장 귀한 꿈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생각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영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소생이라고 하는 다시 원점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늘 내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되고 어느 나이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생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이란 리차드 포스터가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데 그분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늘 내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위험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홀로 있든지 외롭든지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귀한 영성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 그렇게 성도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과 현실과의 그 괴리가 그 간격이 큰 것을 잘 알죠. 현실은 뭡니까? 정말 타산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손익 계산이 분명하고 또 감각적이 아닙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래에 이룩될 모습을 그렇게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현실과 믿음에서 괴리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준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굶었어요.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굶어서 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죽어라. 그랬을 때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들에게 가진 것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나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그 있는 것 가지고 주님에게 내어 맡겨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그 믿음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각으로 더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의식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은 변화의 마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그런 마음인 것이죠. 본래 우리들의 이 현실의 감각에 민감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믿음의 마음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영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성케 되어지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전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증 가운데 그들의 삶은 다 나아가서 주님의 종들로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되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야고보 사도님은 정말 순교를 당했고 많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든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십자가고 정말 순교의 길을 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복음 가운데 정말 모든 왕성함이 있고 풍족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소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게 나를 정말 전부 드려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서부터 의도가 바뀌면서 모티브가 바뀌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명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철에서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끝나고 권사님들 몇 명이서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전철에서 타자마자 어떤 사람이 버쩍 일어나 나가니까 거기다가 그냥 막 뛰어와서 가방을 휙 던지면서 권사님 빨리 와. 우리 자리 났어. 아유 철야기도에 하나님이 자리 주셨네. 참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 가운데 가만히 분석해 봤어요. 그들이 철야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전철에서 자리 하나 받기 위해서 철야기도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정말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십자가라면 져야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철야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엉터리가 된 겁니다. 엉터리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의식개혁을 하지 못한 가운데 믿음을 정말 바로 소성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식개혁은 뭡니까?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뭡니까?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말 같이 연결된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그렇게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고 마귀와 세상과의 인연을 끊게 되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험을 매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남편을 먼저 사별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배웠던 베개를 버리지도 못하고 남편의 옷을 그냥 감싸고 있으면서 늘 정말 그 돌아가신 남편만 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버리라고 하면서 남편을 잊어버리라고 천국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거기에 안주를 합니다.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일찍 내가 잡아먹었나 봐요. 뭐 이런 사람 가운데 자꾸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왜 그런 데만 더 쏠깃하는지 몰라요. 안 된다라고 하는 말, 부정적인 말에만 더 쏠깃하고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나한테 심정에 못 박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옛 삶에 묶였던 말, 행동, 이런 것들, 생각들을 십자가 안에서 다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면서 그 영생을 누린 자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귀에게 진 것 같지만 끝내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임을 받아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으시고 나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 병들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늘 회복되어지고 다시 정말 소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거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몸을 주님에게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제물은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제물을 바치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과 또 수염소와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바치라 그랬는데 그 제물들을 쪼갰습니다. 물론 비둘기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지만 쪼개는 것에 그 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후에 부활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쪼개짐이 없으면요, 그 소생이라고 하는 그 정말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깊이 나가 내 옆에 늘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산제물로 드릴 때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 제물인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쪼개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좀 부부 싸움에도 좀 쪼개지세요. 좀 나를 좀 먼저 쪼개세요. 그러려니 하고 알았다고 먼저 그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쪼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깃줄에 참새들이 잘 앉아 있는데 한 참새가 얘기합니다. 저기 포수가 온다, 도망가자. 그래? 그러고서 그냥 앉아 있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한 발 더 먼저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졌으면 그 생각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쪼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는 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쪼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타락한 그 본성의 원죄의 그 본성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소생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생함의 가장 큰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다른 말로 빌리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선한 모티브를 가지고 선한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생각을 더 깊이 그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우선으로 하면서 모든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서 대비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정말 동성연애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정말 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법과 잣대로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뻔연히 있는 것들이 법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다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 그 세상에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은 말씀의 기본으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건 가증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이라도 정말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역사 가운데 증명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소생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내 삶을 늘 이렇게 쪼개는, 말씀 때문에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쪼개는 그러한 정말 십자가의 삶으로 부활에 참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인생의 나이가 어떻든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나는 소생하리라 마음 먹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의 가장 중심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신가, 내 심령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령님을 정말 간구하면서 내 생각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까지 느낄 정도로 간절함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쪼개미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내 삶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살기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들의 영혼에 평안하며 영성으로도 충만케 되어지는 소생의 그런 귀한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